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 말씀은 처음 보면 의외의 내용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보다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더 나오기 때문인데요. 늙은 남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젊은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과부를 누가 돌봐야 하는지, 가족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교회는 누구를 공적으로 책임져야 하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한 지침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저와 함께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서로를 가족처럼 대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교회 안의 관계부터 말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이 교회 안의 사람들을 그의 가족의 언어로 설명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늙은이를 아버지에게 하듯 또 젊은이에게 형제 대하듯 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배당에 모인 개미들의 집합이 아니라 이 관계로 엮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늙은이라는 표현은 직분자인 장로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즉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여러 세대와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늙은이를 향해 꾸짖지 말라 하면서 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꾸짖다란 말은 강하게 쳐서 억누르듯 꾸짖는 뜻을 가지고 있죠. 아주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창명의 뉘앙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권하다 라는 말은 옆에서 붙들고 회복을 바라며 권면을 태하는 뜻을 보이고 있죠. 이 말은 어른은 잘못이 없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연장자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다루는 방식이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버지를 대하듯 공경을 잃지 않은 태도로 권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실제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린 익숙함 때문에 쉽게 무례해집니다. 오래 보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말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교회라 이유 때문에 또 선을 넘는 경우도 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너와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곧바로 날카로워지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그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해야 할 때도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른 말을 하더라도 공경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젊은이를 또 형제처럼 대하라고 말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 젊은 사람을 쉽게 미성숙한 사람, 또한 통제해야 할 사람처럼 보이기 쉽죠. 그런데 바울은 젊은 남자를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같은 복음을 받은 자,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자, 같은 은혜 안에 있는 자로 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늙은 여자는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는 자매처럼 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젊은 여자를 대할 때는 한마디를 더 덧붙이고 있죠. 온전히 깨끗함으로. 교회 안의 관계는 따뜻해야 하지만 동시에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친밀함이 필요하지만 흐트러짐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와준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만의 선이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담하고 위로한다는 이유로 이 정결함을 서로 잃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정리하자면 교회는 세상보다 더 가까운 공동체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더더욱 세상보다 더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근거를 꼭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왜 교회가 가족인 것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본질상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족됨이 관계의 방식까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번째 공동체는 이 가족처럼 대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신 공동체는 참으로 외로운 자를 존대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이제 과부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3절을 보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당시 과부는 어떠한 위치였냐면요, 매우 연약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남편을 잃는다는 것은요, 단지 배우자를 잃는 슬픔뿐만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보호를 잃게 되고요, 사회적 안전망을 잃게 되고 쉽게 빈곤과 소외 속으로 밀려나는 일이 당연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이 과부와 과와 나그네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인데요. 근데 바울은 그냥 과부를 존대하라 하지 않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 과부인 것입니다. 이 말은 남편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 가르치지 않고 있고요, 정말로 외롭고 정말로 의지할 사람이 없고 정말로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한 과부를 가리킨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 구절은 참 과부의 두 가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형편입니다. 그녀는 외로운 자였습니다. 의지할 가족이 없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내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것입니다. 주야로 간구와 기도를 들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손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의 손을 더 붙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땅에 기대가 없을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놓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 과부였던 것입니다. 이 과부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약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사람을 단지 불쌍히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 믿음의 사람을 보고 한 사람, 이 불쌍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과부를 존대하러 가면서 동시에 또 가족의 책임을 말하고 있는데요. 4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주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자녀와 손주들에게 배우게 하라라고 합니다. 무엇을 배우라는 것입니까? 자기 집에서 경건을 실천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이죠. 즉 부모를 돌보는 일은 단순한 인간적 도리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 배우고 실천해야 할 경건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는 더욱 이렇게 강조를 하며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한 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이것은 단순히 가정도 중요합니다의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는 믿음은 본문상 거의 믿음의 부정에 가깝다는 선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서 교회 봉사를 말하고 있는 것은 뒤틀린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이 약한 자를 존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정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랑은 가족의 무책임함에 합리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사랑을 책임의 질서 안에서 실천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교회의 공적 돌봄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9절 이하를 보면 명부에 올릴 자격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과부를 공적으로 명부에 올릴 때 그녀가 60세 이상이 넘어야 하고 한 남편의 아내여야 하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하며 자녀를 양육했고 나그네를 대접했고 성도의 발을 씻겼고 환난 자를 도왔고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왜 60세인 것입니까? 이 숫자를 절대할 필요는 없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 60세는 재혼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연령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관심은 이 숫자 자체보다 이 명부가 단순 임시 지원이 아니라 일정한 공적 지위와 책임을 수반한다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남편의 아내는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단순히 과거에 한 번만 결혼했냐를 넘어서 그 연의 결혼 생활이 신실하고 정결이 있는 삶인지를 묻는 표현을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즉 바울은 단지 불쌍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공적으로 책임질 사람의 삶의 신실함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중요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명부는 단순한 생계 지원 명단이 아니라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하고 돌보는 사람들의 리스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이름으로 세워진 자라는 신실함과 검증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좀 우리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사랑으로 다 품어주면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공적 돌봄은 무질서한 감정이 아니라 분별과 책임과 검증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는 단지 좋은 뜻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있는 공동체이고 또 교회의 공적 결정은 결국 교회의 얼굴이 되며 하나님의 이름과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어서 바울은 11자 이어에서 젊은 과부를 명부에 올리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젊은 과부를 무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자체를 부정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바울은 너무 현실적인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인데요. 젊은 과부는 다시 결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삶을 새롭게 살아야 할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공적 명부에 올라 일정한 공적 헌신의 자리에 들어간 뒤 다시 그 결심을 뒤집게 되면 공동체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름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한 말을 하나니. 아멘. 즉 바울은 이 젊은 과부가 죄인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공적 헌신과 삶의 현실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충돌을 매우 현실적으로 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반드시 큰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말, 또한 험담, 소문, 마땅히 아니한 말이 공동체를 서서히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가능성을 가볍게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14절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네,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더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결혼을 권했던 것이 아닙니다. 삶을 간절히 바르게 세우고 가정을 책임 있게 세우고 공동체가 비방받지 않도록 살아가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게 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도록 지키는 사랑인 것입니다. 말만 좋은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살리고 있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의 복음의 근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외로운 자를 돌봐야 합니까? 왜 공적 돌봄에도 질서가 있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외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한 몸으로 우리를 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사랑과 돌봄의 책임은 단순한 생활의 규범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받은 복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오늘 말씀처럼 따뜻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따뜻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질서가 일선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한 차갑기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이 공동체는 사랑과 책임, 자비와 질서가 함께 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우리가 함께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서로를 가족처럼 대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형제처럼, 자매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참으로 외로운 자를 존대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을 품고 돌보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사랑을 책임의 질서 안에 실천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가정은 먼저 가정의 책임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교회는 정말 외롭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품고 또 사랑과 책임과 거룩함이 함께 사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처럼 우리 이은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며 한 몸이라는 고백으로 우리 시간 주 안에 우리 하나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